2022년 10월 1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사탄과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상실하고 죄가 땅을 지배한 이후로 하나님은 죄가 최종적으로 제거되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본래 목적이 이루어질 순간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고 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그렇다면 지금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데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정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바로 교회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2022년 10월 4일에 업로드한 요한계시록 86번째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주인공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바로 신자된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볼 때에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다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레위기 26장에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신 것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한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않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온전한 휴식 그리고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좌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라는 것을 기록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므로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널리 알려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었으며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한 마치신다.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목마른 자들은 영원한 갈증으로 인한 갈급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온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발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바로 그들이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기는 자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습니다. 바로 신자된 모든 사람들, 곧 우리들이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무언가를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마르지 않다고 주장하던 자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이 필요 없고 예수가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던 자들은 사탄과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던져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목록 첫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랍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가면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뒤에 그런 것이 있을 리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습니다. 그들이 없다고 굳게 믿었던 것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지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 심판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저항한,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런 그들의 결론은 둘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은 말 그대로 절망적이었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공포, 또 배신당하는 아픔, 흩어져야 하는 슬픔,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배고프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생명수 샘물을 원없이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던 처음 하늘과 땅 바다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핍박하여 두렵게 하던 모든 자들, 너희들이 틀렸다고 조롱하던 모든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그들의 결론은 둘째 사망이다.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루겠다. 너희가 살아가는 오늘이 너희의 결론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힘을 다하여 오늘을 살아가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오늘에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당했던 고통스러운 박해나 핍박은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밖으로부터는 21세기의 신을 믿다니 참으로 어리석다 라는 조롱과 비웃음을 받고, 안으로부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가르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치는 번영신학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견디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세상, 처음 하늘과 땅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거기에 속한 우리들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그리고 위로,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초대교회 신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